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절대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를 꼽아보라 그러면 우린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당연히 신앙이겠죠. 한 가지 꼽아보라 그랬는데 막 남편을 꼽고 돈을 꼽고 막 이러시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딱 하나를 꼽아보라면 신앙을 꼽을 수 있습니다. 보면 기독교 신앙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의 형상, 뭐 구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을 따르는 삶, 어떤 희생, 많은 것들이 이 기독교 정신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건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빼버리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게 다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완전 다른 걸로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는 이 12절부터 19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비참한 죽음 중에 하나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속전속결로 하루 만에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에 죽는 것. 진짜 불쌍한 사람이지 그게 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은 헛것이야.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처럼 만약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편지를 지금 받아보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무리들이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 없다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 예수님도 안 믿는데 무슨 부활을 믿겠어요? 그건 뭐 말할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꽤 많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이게 한 주후 50년 정도 됩니다.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게. 이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도마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잖아요. 다시 만나면 좋은데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가 거기서 빠졌던 거죠. 그 반응이 복음서에 생생하게 적혀 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상상해 보세요. 나머지 11명이 와서, 10명이 와서, 야,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 내가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났어. 막 다 얘기하는데 도마 혼자 빠져 있었잖아요. 근데 도마가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야,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가 이 손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으면은 내가 안 믿겠다. 도마조차도,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조차도 믿지 않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유럽 쪽에서 시작해서 지금 몇백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이 물결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서방은 그런 물결이 주류가 됐고요. 그게 한국에까지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의 신앙 행위는 다 헛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러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빼버리면 의미가 없다면 부활은 핵심적인 자리잖아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고 그 복음 위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도 들은 거죠. 우리도 그것을 받았고 우리도 그 위에 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받았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3절, 4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사가 뭐죠? 장례 치렀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바울이 굳이 강조하는 이유는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야, 장례를 치렀어.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이 확인한 거야. 그건 뭐 우연치 않게 기절했다가 사람이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그거는 완전하게 사망했다라는 걸 모두가 확인한 그런 죽음이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장사 후에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는 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저런 근거를 가지고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게 헬라 영향권 아래에 있잖아요. 이 헬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데 이 헬라의 정신의 한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플라톤 철학입니다. 그 플라톤 철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데아라는 게 나와요. 영혼의 세계인데 여기는 육체의 세계예요. 근데 그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가 와서 육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 육체 세계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만 완전한 겁니다. 이거를 기독교 신앙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 이데아로, 이 세상을 육체의 세계, 죄의 세계로 바라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건 가망성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눈으로 보면 어떠냐? 야, 예수님이 근데 몸을 입고 오셨어. 이 불완전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건 맞는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그건 말이 안 돼. 예수님은 몸이 아니야. 예수님은 영혼이 오신 거야. 근데 사람들에게 보여졌어. 이걸 신앙용어로 가현설이라 그래요. 영혼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달리신 거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게 아니야.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져서 기독교 신앙을 각색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뭘 그럼 추구하느냐? 부활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인 지식을 추구합니다. 아주 특별한 영적 지식이 있는데, 이데알 세계에, 또 천국에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선택되어진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데 이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각 이단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것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가지고 부활을 증명합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 또 다른 하나는 증인들.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전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특히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야,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만들어낸 얘기거나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너에게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전해 들은 걸 전하는 거야. 그 복음, 그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다 들었어. 들은 걸 전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들었던 걸로 우리가 보여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누가도 같이 얘기를 들었고, 누가가 이후에 복음서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복음서들의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우리가 아까 나눴던 도마가 의심했던 장면들, 또 예수님을 확인했던 장면들, 육체에 손을 넣어보고 확인했던 장면들, 예수님이 떡과 생선을 드셨던 장면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마의 얘기까지 해서 이런 것들이 뭘 종합적으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영혼이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육체를 입고 계셨어. 우리가 만져봤어. 우리가 음식 드시는 걸 목격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느냐?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가 그것을 목격했고, 나중에는 500여 형제가 일시에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야고보 마지막으로 자기도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까지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너네가 가면 그 증인들을 얼마든지 다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증인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나서 바울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모든 역사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시점에 신약 성경은 지금처럼 만들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라는 건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야, 구약 성경에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떤 얘기가 딱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현실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요, 그 증인들과 또 복음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증인들 중에는요, 몇몇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했고 서신서를 기록했죠. 이게 나중에 뭐가 되죠? 신약 성경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바울이 말하는 구약의 성경과 증인들의 이야기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한 가장 뚜렷한 증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뭐 오병이어의 이적, 무리를 걸으시고 막 엄청난 이적들이 많지만 그게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 가장 큰 증거가 아니라 가장 큰 증거,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느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실절에 부활하셨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자,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농사 절기가 있는 겁니다. 초실절, 그 다음에 칠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 초실절은 뭐냐? 전체 이스라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 민족의 차원이에요. 그럼 칠실절은 뭐냐? 이때는 7가지 농산물을 차례대로 이제 본격적인 출수를 하는데, 이때는 어떠냐? 개인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출수가 시작이 돼서 수장절이 뭐냐? 다 끝나고 창고에 이제 저장을 한 거예요. 모든 곡식을. 이게 농사의 이제 한 사이클인데,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6월절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이게 뭐예요? 전 인류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칠칠절, 바꿔 말하면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그 날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서 복음이 막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잖아요. 이때가 이제 복음의 출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수장절은요, 아직 안 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출수가 이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지금도 세계로 전파되고 민족에게 전파되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언젠가는 수장절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창고에 알곡을 저장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종말의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그날에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겠구나. 지금같이 고통과 힘겨움과 이기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내가 회복하겠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부터 미래의 나의 부활로까지 이어지는 선상에서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수자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수자. 드라마 보시면 그런 거 많잖아요. 주인공이 복수를 해요. 그럼 어때요? 얘는 공부도 뭘 위해 공부하죠? 복수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뭘 위해서? 복수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복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때요? 평소에도 복수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봐요. 생각만 나면, 틈만 나면 어때요? 복수를 어떻게 할 건지 꿈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모든 것이 이 부활에 맞춰져서 사고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 후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나라, 그때에 펼쳐질 세계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삶 가운데서도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감동되고 훈련돼서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지금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 세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날도 살아가는 겁니다. 공부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돈을 벌 때도, 내가 힘을 얻을 때에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 부활이 투영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부활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할 줄 압니다. 부활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치르게 될 대가가 철저하게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 얘기 잠깐 하잖아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여러분, 이거 그 당시에는 일종의 욕입니다. 예.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사람이 어때요, 지금? 교회를 핍박하다가 나중에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저거 뭐야 도대체, 되담한 것 같이. 이러면서 온갖 욕들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걸 다 감내했어요. 자기를 향한 욕을, 자기를 향한 별명을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로 바꿔서 표현할 줄도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비꼬는 얘기들조차 자기는 받아들인 거예요. 감내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사도라고 여겨지지만 더 많은 열심으로 사도의 일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로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요, 기독교인들에게 묘한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디에 계시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거 사실이죠.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죄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열심히 바라면 누구나 똑똑해지고 부자가 되고 원하는 대로 살기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한동안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유행했었죠. 조엘 오스틴. 그리고 여러분, 그것도 보셨죠? 목적이 이끄는 삶, 리그 워렌. 이 사람들이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설교나 글을 읽어보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제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면 집에 가서 한번 책이 있으면 보세요.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부활도 없습니다. 거긴 그런 게 없어요. 뭐만 있냐? 영광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도 없는 것. 아니, 대체 기독교에서 예수님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이들이 주장하는 건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믿음으로 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전 세계의 75%의 사람은요, 환경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전쟁 중에 국가 안에 있는 사람들,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속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나 되겠어요? 그 중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살만하게 해줄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쫓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삶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뭐죠? 내가 원하는 바를 떠들어 놓고 하나님 될 걸 믿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불가능할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는 겁니다. 두 가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바울이 전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합니다. 근데 이 자유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어떤 답답한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삶은 원래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수저, 금수저 얘기하잖아요. 원래 불공평합니다. 사회는요, 늘 불안정해요. 질병은 계속 생겨나죠. 강력한 자연재해도 계속 발생합니다. 경제도 불안정하고 정치도 어지럽죠. 개인의 삶도 원하는 것처럼 펼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부활은 우리 삶에 희망을 불어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야, 모든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결국 내가 새롭게 할 것이야.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 모든 어려운 것들, 모든 고통의 것들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강력한 부도덕한 공권력이 육체의 한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그들이 무기로 삼았던 그 가장 강력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소원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역경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생각과 마음도 어때요? 쉽게 흔들리고 꺾이게 되죠. 죽음을 비롯하여 강력한 힘들 앞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향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좌절보다 더 강력한 희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과거와 미래의 것일 뿐 아니라 오늘날 나의 것입니다.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해줍니다. 어느 날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서도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나게 제가 편하다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평안이 제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안정적이다, 성숙해졌다, 흔들림이 없다,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사실 저는 화도 잘 내고 쉽게 흥분도 하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씩씩거리기도 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전혀 염려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모의 죽음, 아내의 죽음, 자식의 죽음, 모든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도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별이 우리에게 허전함을 주고 슬픔을 주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기쁨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절망 가운데 무너지는 건요, 슬픔 때문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느낄 때 사람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부활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그 어떤 일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맞은 순교자들이요, 그 극심한 고통의 죽음을 앞에 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보다 더 실제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희망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삶의 성공에 대해서도 예전처럼 신경 쓰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은요, 어때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후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민 가는데 이민 가기 전부터 이민 갈 준비를 하잖아요. 생각 안 해보셔서 잘. 여행 갈 때도 여러분 어때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어디 가야지, 언어도 배워보고, 인사말이나, 돈은 어떻게, 우리랑 환율은 어떻게 되고, 그쪽 화폐는 어떻게 되고, 별의별 걸 다 조사해봅니다. 이민 가려면 어때요? 더 많은 걸 해야죠. 그럼 어때요? 가기 전부터, 1, 2년 전부터, 나는 이미 여기 있지만, 그 나라에 거의 가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삶이 그런 겁니다. 여기서의 사람들의 삶은 뭐가 중요해? 뭘 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게 유행이야? 막 하지만 어때요? 이민 갈 사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긴 지금 뭐가 유행이지? 거긴 뭐가 중요하지? 거기서 살려면 뭘 조심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마음과 생각이 가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은 오늘 여기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질 수 있지? 지금부터 어떻게 연습해야 되지? 주님의 나라에서의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멋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 앞에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날 앞에 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돌아가야 돼요. 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천국인으로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 연장선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처럼 막 엄청난 능력으로 힘을 발휘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보면서 어때요, 우리? 우와, 대단하다. 근데 호세아는 아무도 안 좋아해. 왜요? 호세아는요, 삶으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멜이라는 창녀랑 결혼해서 내 자식인지 네 자식인지도 모를 자식을 셋이나 낳아요. 그 이름들을 부여합니다. 이 사람의 삶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네가 그렇게 간음했지, 우상 숭배했지, 그렇게 애들을 낳았지 라고 말하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줬던 겁니다. 근데 엘리야나 호세아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떠세요?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하셨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얼마만큼 쉽게 무시해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요, 여기서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때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여전히 이 세상의 속박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인으로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부활의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인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상식,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상식이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에 초점을 맞춘 삶이 진정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부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바라봐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두가 삶의 자리는 달랐지만 그들의 직업도 달랐고 그들의 가정 환경도 달랐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공통적으로 부활에 초점을 맞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며 이것이 부활 후에도 가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땅속에 감추인 부활을 모든 것을 다해 팔고 그것을 산 사람 내 마음처럼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그날의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부활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 같은 삶, 그날과 지금이 전혀 분리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흔들리며, 아니 자주 부활과 동떨어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든 삶은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인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부활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에 경험하고 누리고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살펴며 그날의 가치 있는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